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삶 가운데 역사하는 사탄은 무엇을 좋아하는가 인데요. 제목이 마음에 안 들죠? 일단 이 앞에 있는 내 삶 가운데 역사하는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평안하게 해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인데요. 한 절씩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님들이 한 절 읽어주시고 이렇게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깨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 가리라 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네, 이 사건은 잘 아시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음을 당하게 되는 사건으로서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난 살인 사건이죠. 어쨌든 죽음을 당한 사건이에요. 2명의 부부가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사건을 보면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상당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무슨 잘못을 했는가? 헌금을 한 것이 죄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는 땅을 팔아서 일부만 헌금을 한 것이 죄가 될 수 있는가? 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는 그렇다고 죽임을 당해야만 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의문점이 있고요. 이제 교회의 지도자였던 베드로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자비가 없고 인내심이 없고 긍휼함이 없는 지도자가 교회에 있다니 이렇게 되는 거죠. 베드로가 이제 그 잘못을 지적을 한 것뿐만 아니라 마치 베드로가 삽비라의 죽음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분명히 교회거든요. 이 교회가 이런 일이 있을 때 죽을 정도로 이것이 큰 죄인가? 뭐 이런 궁금증들이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있게 되는데요. 그거보다 앞서서 이제 더 근본적인 궁금증도 있어요, 사실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구원을 받았을까? 성도였을까? 이런 궁금증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구원받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분별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확실한 사실은 뭐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교회 안에 속해 있었어요. 그것은 확실합니다. 갑자기 교회 밖에 있는 분이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교회에 헌금을 할 리는 없잖아요. 당연히 교회 안에 속해 있었던 분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구원받은 성도라고 확신합니다. 그 이유는 이 3절에 나오죠. 내가 성령을 속이고 이 속인 성령이 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속에 있었던 성령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조금 더 넓게 바라보고 싶어요. 이 사건 자체에 이제 초점을 맞춘다기보다도 조금 더 이제 그 시간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이제 바라보고 싶은데, 가장 이 사건이 일어나기 앞절에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네, 요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교회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가 사도행전 2장에서 생기게 됩니다. 그때 이제 처음으로 성령님이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되고, 그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기도하고 떡을 떼고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믿는 수가 더해지는데 3,000명이나 더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나와 있어요. 그 생각을 해보자고요.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 이후에 교회가 생기고 나서 교회가 날로 번창하고 있는 거예요. 뭐 3,000명이라고 하는 인원이 나왔으니까 최소한 3,000명 이상이 된 거죠.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했겠지만 와서 듣는 사람들도 많았을 거고요. 생각해보면 회당이 있었을 것이고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상황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유대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고, 본인들이 믿고 있었던 유대교에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에 대한 받아들임을 통해서 복음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기도 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수가 이제 엄청나게 커진 거예요. 지금으로 생각하면 이제 엄청난 부흥을 이루게 된 거죠. 그래서 교회에 이제 더해지다 보니까 이 중에 가난한 사람들도 보이는 거예요. 가난한 성도들도 보여서 이 성도들을 우리가 도와줘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성도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직접 도와준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준 겁니다. 그러면 이제 12사도가 있었잖아요. 이 사도들이 이제 그 필요한 성도들에게 음식도 주고 여러 가지 이제 필요한 것들을 다 나누어 주게 되어서 결론적으로는 가난한 사람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상황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 상황 가운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주고, 이제 32절에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저희 묵상 구절인데,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한 명도 없었어요. 이것은 내 재산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많은 사람이 그랬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나도 없더라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이 중에 속해 있었던 성도였을 거라는 거죠.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바나바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뒤에 보면 많이 이제 보게 되는 인물인데,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도 자기 재산을 팔아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이렇게 딱 갖다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줬어요. 교회는 지금 엄청난 부흥을 이루고 있고 자기 재산을 주장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상황 가운데 교제와 떡을 떼며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며 이렇게 지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을 한 겁니다.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이 상황 가운데서 그 누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너희들의 범죄로 인해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걸 상상이나 할 수 있겠냐는 거죠. 이건 단순하게 사도행전 5장의 1절부터 11절까지만 읽고 봤을 때에는 뭐 교회 초창기에 이 죄가 교회에 들어오면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을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서 죽였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나 지금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되고, 그러니까 과거에 그때 시절에 있었던 초대교회 상황 가운데 있었던 하나의 사건으로서 하나님이 교회의 거룩을 유지하고 또 교회의 정결을 유지하기 위한 그러한 방편으로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있는 성령 하나님을 이용하셔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속이고 재산 일부를 속이고 헌금을 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그리고 죽임을 당했다. 그리고 듣는 사람들이 두려워했었다. 라고 생각해 보면 저희들이 생각해 볼 때 그냥 과거에 일어났었던 일로 멈추고 끝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한번 이제 상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서수지 교회가 지금 이제 이렇게 많지 않지만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수지구가 인구가 많잖아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찾아오는 거예요. 성도들이 아니죠. 부도자들이 교회에 찾아와서 복음을 듣고 나날이 성도 수가 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새로 건물을 지어서 크게 교회를 짓고 대략 한 3, 4천 명 됐다라고 가정을 했는데 어떤 성도가 헌금을 많이 했어요. 뭐 기명이든 무기명이든 간에 헌금을 많이 했어요. 교회가 유지가 되려면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중에 누군가 한 명이 저 성도가 본인을 속이고 있는 것 같아요 라는 것을 실제로 지금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리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지만 알게 되어서 그리고 그 알게 된 사람은 성도는 교회의 리더십 가운데 한 명이어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치리를 해야 되고 이 죄를 드러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과연 그 결정을 할 수 있을까? 리더십에서. 그리고 리더십에서는 그 결정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그 사건이 일어나 버리면 어떤 분위기가 되겠냐는 거예요. 교회가. 완전히 찬물이 싹 끼얹어지면서 두려운 모임이 되는 거예요. 두려운 모임. 그럴 수밖에 없겠죠. 지금 우리가 상상을 해봤을 때에도 정말 열심히 주님을 섬기던 성도가 많은 돈을 헌금을 했는데 죽었어요. 이유는 뭐냐면 왜? 아주 클리어하게 제가 명확하게 설명을 해줄게요. 이유가 뭐였냐면 왜 10억을 하겠다고 하고 5억을 했느냐예요. 이게 좀 와닿죠? 네. 죽은 거예요. 그 이유 때문에. 그러면 교회 분위기가 어떻게 달라지겠냐는 거죠. 완전히 찬물이 싹 끼얹어지겠죠.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혼란 속에 빠지게 될 거예요. 그것을 지적한 리더십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나타날 수 있고 이렇게 분위기가 좋았는데 교회가 큰 잘못을 한 것도 아니지 않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교회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있기 전에 교회의 상황입니다. 그럼 이 사건이 있고 난 이후의 교회의 상황이 어떻게 됐을까요? 5장 12절부터 14절에 나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이 사건의 전과 후가 다름이 있나요? 다름이 없습니다. 여전히 교회에는 주께로 나오는 자가 많아요. 차이가 뭐가 있냐면 이 본문 말씀에도 2번이나 언급이 되어 있지만 두려움이 들어왔어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또 성도들뿐만이 아닙니다. 이 주변에 듣는 사람, 이 일을 듣는 사람 포함해서 5장 13절에 보면 나오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과 같이 대화를 하기도 두려운 거예요. 이게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이 사건이 그냥 초대교회 당시 상황에 비추어 봤을 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다루셨던 그러한 징계로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면 지금의 우리 교회에 이 사건을 적용하기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그런데 한번 이렇게 제가 성도님들께 물어볼게요. 같은 생각을 한 그리스도인이 교회 안에 있었어요. 지금 있다고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그것을 어떤 형태로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 죄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성도가 죽음을 당하게 돼요. 그게 지금 우리에게 일어났다고 하면 어떨까요? 우리의 마음이 어떻고, 우리의 생각이 어떻고,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잘 모르겠어요. 성도님들마다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제가 예상하는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확실히 생길 것이다 라는 거는 예상해 볼 수 있어요. 제가 그럴 것 같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무슨 죄길래 이렇게 큰 징계를 받아야만 했을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교회의 한 성도로서 열심히 주님을 섬겼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교회에 가난한 성도들이 생긴 것을 보고 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제 부자들이 재산을 팔아서 헌금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제 바나바라는 사람도 재산을 팔아서 헌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 헌금을 한 성도들을 우러러보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재산을, 전 재산을 판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을 것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러러보기 시작하는 거죠. 성도들이. 훌륭하신 성도님이야. 저분 덕분에 내가 하루하루 밥을 먹고 살아갈 수가 있어. 훌륭하신 분이야. 이렇게 교회에서 인정해주기 시작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돈이 많았던 것 같아요. 재산을 다 팔지도 않았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소유를 팔아라고 나와 있지만 이제 다 팔았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워요. 재산을 팔았어요. 재산을 팔아서 본인도 성도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공표를 합니다. 제가 재산을 팔았더니 10억이 됐고요. 이 10억을 다 헌금을 하겠습니다. 라고 공표를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판 돈은 10억이 아니었던 거죠. 한 20억쯤 됐을 수도 있고 더 많았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성경을 봤을 때 분별해 보건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실제로 헌금을 한 금액이 작지 않았을 것 같아요. 작았다면 성도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한 욕심조차 생기기 어려워요. 작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재산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놨는데, 갖다 놓자마자 베드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속이느냐? 라고 지적을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을 속일 생각이 있었을까요? 우리 이제부터 하나님을 속이기 위해서 헌금을 빙자해서 이 교회를 한번 속여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결국은 온 교회를 속였어요. 이것이 내가 판 돈의 전부다 라는 것으로 속였습니다. 위선이죠. 가식이고.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죽음으로써 징계하셨습니다. 아나니아를 베드로가 죽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아나니아의 죄를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됐을 것이고 그것을 이야기했을 뿐이에요. 아나니아에게.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아나니아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죄는 정확히 뭐였냐면, 다 헌금을 하겠다고 하고 그렇지 않음을 통해서 교회를 속이고 성령 하나님을 속인 것입니다. 그것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예요. 이것을 계획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왜 그랬냐면 사탄이 마음에 가득하여. 우리 사탄을 생각하면요, 이런 생각이 떠올라요. 마치 나와는 좀 거리가 있는, 과거에 내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내가 사탄의 지배 아래 있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사탄과 나는 약간 거리가 있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요, 사탄은 교회 안에서 일합니다. 사탄은 그리스도인 가정 안에서 일합니다. 사탄은 나의 직장 생활 가운데 일합니다. 사탄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도록 일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게끔 역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괜찮을 거라 생각한 거예요. 이 일의 결과가 자기들도 교회에서 인정받는 성도들이 될 거라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원했던 겁니다. 만약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속이는 일인데, 교회를 속이는 일인데 라고 생각을 했다면 감히 이렇게 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삽비라가 3시간쯤 뒤에 들어오죠. 3시간 동안 어디서 뭘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아나니아가 죽은 사실도 몰랐어요. 죽어서 이제 장사 지내게 된 사실도 모르고 교회에 들어옵니다, 다시. 베드로가 다시 물어보죠, 삽비라에게. 이 땅을 판 값이 이것이 전부냐. 근데 그렇다라고 대답을 하죠, 삽비라가. 그 삽비라도 죽습니다. 이때는 베드로가 삽비라가 죽을 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두 부부에 대해서 벌을 하신 겁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4절의 내용이에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안 해도 되는 일이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팔아서, 본인의 재산을 팔아서 헌금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헌금을 한다고, 땅을 팔아서 헌금을 한다고 하더라도 일부만 해도 돼요.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그것은 죄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베드로가 이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재산을 팔아서 그 전부를 헌금을 한 훌륭한 헌신적인 성도로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보이기를 원했다라는 것이 죄예요. 그 죄의 대가가 죽음이었던 거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가운데에서 사탄이 어떤 일을 하는지는 굉장히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대놓고 주님의 일을 막아버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디모데전서에 보면 지도자의 그 내용 중에서 나오면서 그 사람이 사탄의 시험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새로 입교한 자들에 대해서 막는 내용도 나오죠. 그러니까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고,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멀어지도록 그렇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하느냐? 바로 내 옆에서 해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겠지만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걸 좋아하냐면요, 내 마음 가운데 계신 성령님,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이것을 이야기하길 좋아합니다. 그리고 서로 그런 것으로 교제하는 것을 좋아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한편으로는 내 바로 옆에서 일하고 있는 사탄에 대해서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은 베드로전서에 보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어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사탄이 가만히, 내가 일요일날 교회 나가고 매일매일 성경을 보고 그리고 기도하고 이런 나의 삶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말씀도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첫 번째로 받아들여야 될 내용은 뭐냐면 사탄은 나를 유혹하고 나를 시험하고 내 삶 가운데서 활동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이것을 거부하게 되면 사탄이 하는 행동을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면,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 다음 질문이 뭐가 나오냐면, 그렇다면 지금 나에게는 어떤 유혹과 어떤 시험을 하고 있을까? 이것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아마도 한 번쯤 둘이서 그런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어요. 집에서. 여보, 우리도 재산이 많은데 좀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을 좀 합시다. 이제 부인인 삽비라도 훌륭하신 생각입니다. 그리고 재산을 팔았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팔기도 전에, 그런데 사실 다 하는 것보단 조금만 빼고 합시다. 이렇게 합의를 봤을 수도 있어요. 근데 팔기도 전에, 그렇지만 우리가 거짓말로 전액을 한 것처럼 합시다.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팔 때는 순전한 마음으로 팔았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돈을 보니까 왜 좀 많은데? 조금만 남길까? 이 생각을 아주 잠깐 했을 수 있어요. 그 틈을 타고 사탄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에 들어가 버렸는데, 그것이 결국은 마음에 가득해져 버린. 이 들어가 버린 순간 그것이 가득해져 버려서 이것이 땅을 팔기 전이었는지 후였는지는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으니까. 어쨌든 들어가 버리고 이게 넓어지면서 그 다음부터는 사탄의 영향 아래에 들어가 버리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탄의 영향 아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인정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까지 인정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사탄의 온전한 지배 아래로 들어갈 수는 없다고 믿어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 계시기 때문에 온전한 지배 아래로 들어갈 수 있다고 믿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그 마음에 사탄이 가득해서 사탄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죄를 지을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죄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데 이 어떠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오해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괜찮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일을 통해서 본인들이 칭송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삽비라는 3시간 뒤에 그것을 기대하고 왔을 거예요. 지금쯤이면 온 성도들이 아나니아가 헌금을 한 것에 대해서 칭송하고 있으면 나도 가면 같은 대우를 받겠지. 제가 이것을 조금 더 적나라하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동일한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하나님을 속이는 죄를 짓는다라고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저도 그 마음이 있습니다만 우리 서수익교회 성도님들에게 제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충성된 종이라고 보이고 싶습니다. 그 마음이 없겠냐고요, 우리에게. 그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을 사탄이 잡게 되면 걷잡을 수 없이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인식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저는 그 경험을 10년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오해하기 시작하면 나오기 어려워요. 제가 서수지교회 이제 처음 왔을 때 한 2달쯤 지나고 간증을 했었어요. 간증했을 때 제가 드렸던 말씀이에요. 저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세상을 보게 됐어요. 하나님보다, 교회보다 세상이 더 나에게 열매를 맺어다 주는 것 같은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하면 그것에 대한 열매가 나에게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세상을 더 쫓아가게 되는 거죠. 아, 여기서 내가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거기서 돌아오는데 10년이 넘게 걸린 거예요. 근데 그 시작은 되게 미미했어요. 저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이 일어난 교회의 사건이었거든요. 그 단순한 사건으로 인해서, 그 미미한 사건으로 인해서 저는 하나님을 오해하기 시작하고 성도들을 오해하기 시작하면서 사탄이 그 마음을 싹 앗아가는 거죠. 싹 앗아가 버린 순간 저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 아, 가식적인 사람들,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한 번 가면요, 다시 돌아오는 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책에서 읽은 건데, 어떤 분은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내 삶 가운데 돈에 관련된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자존심과 관련된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지금처럼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들, 아니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또 다른 기준들, 이런 영역들이 있을 거예요. 그 영역들 중에 사탄의 영향 아래에 있는 영역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되찾아오지 않으면 사탄은 아주 쉬워요. 성도를 이용하기가. 그것만 건드리면 끝나거든요. 내가 만약에 재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사탄은 재물만 조금 뺏어가도, 그러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가버리는 게 너무 쉬운 거예요. 교회에서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큰 사람에게 사탄은 그 마음만 살짝 건드리면, 아, 교회는 내가 없으면 안 돼. 그래, 그나마 내가 더 잘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역들이 있어요. 그 영역들이 있으면 그 영역들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기를 간절하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되는 겁니다. 다른 한 가지 측면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 중에서요, 사탄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지금 오늘 이제 계속해서 생각을 해보셨을 거예요. 성도님들 들으면서. 안 떠오르는 거예요. 뭐지? 그러면 나를 자꾸 건드리는 사탄의 유혹은 뭐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잘 안 떠오르는 거예요. 그 경우는 어떤 경우일 가능성이 있냐면요, 그대로 살아라 라고 냅두는 겁니다. 지금처럼 살면 돼 라고 사탄이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지금처럼 살면 되니까. 그 케이스일 경우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가장 현대 사회에서 이렇게 선진화된 국가에서 사탄이 취하고 있는 가장 큰 무기는 바쁨입니다. 바쁨.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우리 서수익교회 성도님들도 안 바쁘신 분이 없습니다. 바쁨이에요. 바쁨. 굉장히 바빠요. 그리고 이 바쁨은 나의 삶에 있어서 아주 치명적이에요. 이 바쁨을 내가 벗어나 버리면, 마치 여기서 떠나버리면 내가 삶을 영위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사탄이 취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의 큰 전략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나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요. 그걸 입을 필요가 없죠. 마귀의 간계를 대적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하지 않다면,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활 가운데 필요하지 않다면, 나에게 기도가 내 생활 가운데 필요하지 않다면 우리는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걸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교회가 힘을 잃어가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한국의 모임이 다시 한번 부흥이 되기를 희망하고 기도하고 또 염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힘없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서수지교회라면 수지구에 영향을 미치며 수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저들이라면, 저 교회라면 내가 한번 가서 어떤 하나님인지 봐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희망하고 있어요. 우리의 비전이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이 수지구에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의 비전이잖아요. 그것이 되기를 원하고요. 그러려면 지금 여기 계신 우리 서수익교회 형제님들, 자매님들이 사탄의 영향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나의 노력으로 내가 열심히 해봐야지, 내가 교회 참석 열심히 해보고 교회에 열심히 참여하고 해봐야지라는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먼저 내가 어떤 부분에서 사탄의 영향을 받고 있는지,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나의 영적인 부분이 마이너스 쪽으로 가는지, 어떤 상황이 나에게 발생을 하면 교회의 성도들과 같이 마주하기가 싫은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영역이 바로 사탄이 우리들 각각의 마음속에서 가져가고 싶은 영역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위로의 말씀이 될지 모르겠지만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영역이라 하더라도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길 수 없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이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영향 아래에 있는 나의 이 부분이 굉장히 크게 느껴지고 마치 여기서 벗어날 수 없을 것처럼 느낄지 모르겠지만 사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게 패배했기 때문에 그것은 이루어질 거예요. 우리가 대적하기 위해서,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이긴 승리에서 우리가 자꾸 뒤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수직교회 앞으로의 비전과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탄은 계속해서 역사할 거고요. 계속해서 활동을 할 것입니다. 오늘 내가 이것을 잘했다고 해서 다음 주에, 그 다음 주에 그것이 괜찮아지지 않아요. 계속해서 사탄은 유혹하고 시험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근데 그것에 있어서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서 대적하고, 그리고 승리한 것을 우리가 서로 교제하면서 어려움에 대해서 서로 얘기할 수 있고, 그러면서 우리 서수익교회 그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복음을 교회 안에서 보게 되고 교회 밖으로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